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대왕의 칼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원래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을 놔두고 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임을 이전에 천사로부터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명한 선지자나 왕은 북쪽 나사렛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된 유대의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그 천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유대 땅으로, 그래야 메시아적 사역을 이렇게 메시아로서 잘 이렇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예수님을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유대 지역이 아닌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에 정착했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년을 나사렛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 사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생각과 달리 요셉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꿈에 지시하셔서 나사렛에 거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구절,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는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약 14번 정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는 표현이 한 번에서 3번 정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점이고 특이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4번을 말하는데 5절, 그리고 15절, 18절,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 4번이나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4번의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는데, 이 4번의 구약 성취 구절들은 전부 다 지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명. 애굽, 베들레헴, 라마,
그리고 나사렛, 다 지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 2장에서 성취의 구절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리적 이동은 2장에서 지리적 이동이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이동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명은 예수님의 신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 5절만 설명을 드리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을 언급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임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다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보면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과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윗의 자손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불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물론 나사렛에 거주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후손의 진짜 왕이시며 진짜 메시아임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기록된 이런 지명들은 이런 식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 거주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은 몇 가지의 대안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하면 여기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유 명사인데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제 나자렛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나자렛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 나자렛이라는 이 발음은 구약에서 나시린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입니다. 나자렛 비슷하기 때문에 마태가 이런 비슷한 발음으로 언어 유희 조금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말장난식으로 언어 유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맞죠. 예수님의 사역이. 왜냐하면 우리 삼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시린의 사역이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자르 그리고 나자렛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발음을 끌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가지 또는 싹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체르하고 또 비슷합니다. 나자렛 네체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의로운 자손, 의로운 싹이라는 것이 자손 이런 뜻입니다. 후손. 그래서 다윗의 의로운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싹이고 다윗의 가지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네체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싹이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가 이런 언어 유희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해석들은 소리나는 발음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사렛은 나실인이나 싹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명입니다. 아까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명이고, 애굽도 역시 지명이고, 그리고 라마 역시 분명한 지명, 문자 그대로의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명으로 해석하고 나사렛만 소리나는 발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약 30년을 지내셨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울 사람 또는 부산 사람 하면 진짜 그 지역에서 산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짜 그 지역 사람임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3절 보면 한글 성경의 번역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선지자 단수가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2장의 다른 인용구에서 마태는 분명히 선지자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3절만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수라면 특정 예언을 가리키고 특정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특정 예언, 특정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복수는 특정 선지자가 아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사상들 또는 구약에 예언된 사상들의 주제들, 예언들의 어떤 주제와 사상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약의 직접적인 특정한 직접적인 인용이 때론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똑같이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단어, 철자 하나 똑같이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입장으로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인용하고 단어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새 언약의 빛 안에서 즉 신약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신약의 저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는 구절이 명확한 그 특정한 예언과 선지자가 없더라도 마태는 구약의 중심적인 사상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음을 이루셨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런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 이런 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시고 그리고 다윗 왕의 참된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참된 왕임을 1장에서 그 신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2장에서는 4번의 구약을 인용하는 성취의 구절과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이동이 상당히 2장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자의로 그냥
편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피난민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2장의 앞단락은, 우리 본문의 앞단락은 동방에서 온 점술가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은 헤롯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것은 좋은 의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는 것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어떤 낮아지심 또는 굴욕,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기 위해서 가신 거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계가 자기 백성과 일체됨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자기 백성들과 일체되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굴욕적이고 낮아지심에 관한 지명입니다. 이 애굽은.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자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20절,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유대 땅에는 헤롯 말고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던 자들 역시 복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동방의 점술가들만 예수님, 목자들 정도, 이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태어나신 예수, 탄생한 예수님을. 게다가 헤롯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쫓기는 입장이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2장 전체의 분위기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지만 유대 땅에는 아기 예수님이 살기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대 땅과 상당히 거리가 먼 북쪽 지역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북방의 변방 지역이고 두로와 시돈, 시리아와 같은 나라, 이방 나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접촉이 상당히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취급이 되어졌던 곳입니다. 이방 땅처럼. 그런 갈릴리 안에 있는 더 시골 지역인 갈릴리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정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즉 나사렛은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과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나 유명 왕들이 나사렛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이방인들과 접촉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이 조롱과 멸시의 어떤 대명사로 불려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다윗의 후손인 왕이심을 드러내지만 2장에서는 그 메시아, 그 왕이신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메시아임을 2장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마태복음의 서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또 펼쳐지는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는가를 1장과 2장이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장 전체의 문맥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롱과 멸시의 사람이 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거주하심은 굴욕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조롱과 멸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여종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베드로의 대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조차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뉘앙스, 조롱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조롱을 동일하게 받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아서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분명한 조롱을 그 명패, 그 팻말에 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는 분명한 조롱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왕이 나올 수 없는데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의 왕이 이런 비참하고 아주 정말 아무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왕이다. 그런 왕이 바로 나사렛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 멸시와 조롱을 뜻한다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조롱과 멸시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22편 6, 7절 시편 22편 6, 7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시편 31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 역시 백성들에게 수많은 비방을 원망을 들었고 예레미야 역시 예수님의 모형인 예레미야 역시 엄청난 조롱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멸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이런 예언들의 주제들, 이런 특정 사람이 물론 예언도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이런 예언자들의 사상과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조롱과 굴욕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멸시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사렛 사람으로서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최고의 멸시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은 조롱과 멸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주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으신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멸시와 조롱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종은 그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조롱과 핍박으로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 종인 너희들도 똑같이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단 내가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주인만큼은 아니지만 주인과 종은 박해와 멸시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주인과 종은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싫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이름의 뜻처럼 주인의 발자취를 따르며 조롱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롱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연합하고 참된 교회를 건설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조롱과 멸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온 것은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열시키고 어머니와 딸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에 멋지고 교양 있는, 항상 웃는, 그래서 아무도 화나게 하지 않고 지내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교양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고 또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이 박해를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박해가 따라옵니다. 아벨이 참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형에게 박해를 받았고 죽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모진 박해를 당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이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들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백성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롱과 멸시를 받음으로써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멸시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조롱과 멸시에 굳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수치를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고.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멸시와 조롱에 대한 보상하시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상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이 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은 사실 별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신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교인들이 보상을 자꾸 땅에 있는 것으로 물질화시켜서 왜곡하는 것이 문제이지, 보상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박해와 멸시를 받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 무한한 영광과 성결, 구원의 경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보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받을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런 보상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놓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하고 그 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조롱과 핍박과 멸시 속에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도록 그 많은 구절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멸시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멸시 받으심, 즉 나사렛은 이제 성도들의 영광의 별칭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대답은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하나님의 구원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은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멸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조롱과 멸시에 직면하여 의기소침해야 합니까? 세상의 증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부가물입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총체적이며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멸시는 궁극적으로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멸시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멸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이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조롱과 멸시가 있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